사도행전 오늘은 2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몇 절이 안 되네요. 조금 서운하죠? 22절에서 25절밖에 안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토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토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미쳤습니까? 네. 아멘? 아멘이라고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에서 베스토 총독이 바울의 변호를 쭉 잘 들었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큰 소리로, 그것도 작은 소리로 옆에 사람에게 바울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이건 뭡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런데 총독이 거기서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낮은 사람입니까? 사실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바울의 변호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어떤 한계를 정해놓는 그런 거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토가 막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격정적으로 막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바울이 이건 미친 사람의 소리, 줄이면 미소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붙여봤습니다. 괜찮잖아요. 미친 소리보다는. 네, 바울의 소리를 그렇게 총독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마다 그런 이렇게 미친 사람, 미쳤다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우 좀 종종 있었거든요. 너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려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분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에 의지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래서 막 그런 말이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미칠 것 같다.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자주 보는 사람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거의 없겠지. 여러분 주변에는 워낙 이 거룩이 일상이 된, 지난주에 나왔죠. 거룩은 일상이다. 네, 그런 분들만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미쳤다, 이 미치다, 이게 표준 국어 사전에는 도대체 뭔 뜻일까? 왜냐하면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정말 정신줄을 완전히 이렇게 놓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도 미쳤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분명히 미친 것 같아. 저런 행동을 하다니, 저런 말을 하다니, 혹은 내 자신이 어떨 때는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치다, 활용형 미쳤다. 이 세 가지 동사로 세 가지 의미로 쓰이더라고 이게. 미치다의 1번이, 그러니까 미치다라는 건 그 2번도 있고 3번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1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번에 세 가지로 또 쓰입니다. 자, 1번 동사는 뭐냐면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요거 이제 확실히 이게 이건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동사입니다. 낮잡는 뜻으로. 낮잡다라는 건 이거 반대는 이게 잘 발음이 안 되네. 우리말 높잡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낮추어서 본다는 거죠. 낮잡는 뜻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가 미쳤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제. 딱 보니까. 야, 이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네. 세 번째 동사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매우 괴로워하다. 요거 미쳤다라고.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정리가 딱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놓고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해도 큰 오해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괴로워. 나 정말 미치겠어. 이건 이제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네. 너 미쳤냐? 이거 이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은 정말 정신 이상이 생겨서, 그죠?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돼버리는 경우. 이거는 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그런 겁니다. 이방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가이사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지금 여기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 말고 그 위쪽에 완전 이방인들이 사는 가이사랴, 거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님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자들이 막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할 정도로 이제 어떤 질문을 주님이 던지시냐면, 그것도 이제 길을 가시다가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주님하고 전혀 교제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그럼 제자면 주님의 그 질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주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무엇이라, 주님을 무엇,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상당히 전문 용어로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셔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참 죄송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그 제일 먼저 툭 나온 게 세례 요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 뭐 이런 이제 제자들이 막 그렇게. 이건 나쁘지 않은 얘기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평판이. 글쎄 그 지역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주름 잡는 그 사람들, 힘께나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가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도 같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미쳤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없었겠지, 그죠? 어떻게 감히 주님한테. 자, 어쨌든 이 고약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미쳤는데 그냥 미친 게 아니야. 어떻게 미쳤어요? 귀신이 들려서 미쳤어. 아주 최악으로 미친 상황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몇 번에 해당하는 걸로 이 사람들은, 네, 아직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까? 국어사전? 네. 그러니까 정신의 이상이 와가지고, 그죠? 요건 1번이잖아. 가장 심한 상태. 예. 근데 더 심한 거야.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야, 이거 굉장히 고약한 일이네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이 인간들이 얼마나 겁이 없는 사람들인지 감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사람한테 대놓고 당신 귀신 들렸지?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주님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기에 얼마나 낮잡아봤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그런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놓고 당신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네. 그렇지만 대놓고 당사자에게 이렇게 당신 귀신 들렸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귀신 들렸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참. 그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요한복음 8장 49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동과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이렇게 아주 직접 얘기하셨어요. 니네 지금 나를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지금 모욕하는 거야. 이거 그냥 참 이게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요런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진정으로 이거 이제 두 번 이렇게 하시면 무슨 법이죠? 이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옛날 성경은 진실로. 그죠?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이 뒤에 말은 니네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대놓고 당신 귀신 들렸지? 이렇게 하는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정신없어서 아멘할 기회를 지금 놓친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아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한 1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엄청난. 근데 이 말을 그냥 일반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두 글자로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우리는 다 죽는 인간들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저 같으면 혀를 확 뽑아가지고 잘라버리고 막 이러고 싶은, 아니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엄청난 복음 중에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참 주님은 마음씨도 고우셔요. 아유 주님은 참. 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니네 나 지금 모욕하는 거야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난 이 인간들 정말 이런 복음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다 지금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이라고 반응을 합니까? 네. 요한복음 8장 52, 5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오늘 미치면 안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듣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귀신 들려 미친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뭘 또 물어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모욕을 견뎌내시면서 복음을 주셨는데도 영생의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데도, 보따리 너무 이게 컨츄리한 표현이네요. 선물 박스를 주셨는데도 이 인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이 당신이 진짜 귀신 들렸다는 증거래. 귀신 들려 미쳐버렸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미친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알겠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제 뭐 좀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이렇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에 주눅 들면 되겠어요? 바울이 총독이 막 큰 소리로 이거 자기가 실컷 로마 황제 앞으로 당신을 이제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도 너 미쳤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눅 들면 안 되겠죠? 그런 말에. 왜냐하면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아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하면 다 우리도 뭐 한 거야? 다 귀신 들려 미친 인간들이야. 여기 다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미친 거냐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이미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미친 소리다, 미쳤다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요거를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지금 사실 오늘은 어디죠? 오늘 본문이? 이게 본문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6장인데 이거 여러분 열받잖아요.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열받아. 나도 열받아요. 그래서 요거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시작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루벤스라는 화가 상당히 유명한 화가죠. 네, 나 잘은 몰라도 유명할 것 같아. 맞아, 유명해. 벌써 딱 그림 보면 알잖아. 명작이잖아, 딱 봐도. 네, 이 루벤스라 이분도 꽤 오래된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입니까? 네, 제목이 거기 돼 있죠. 더 우먼인데 테이크 인 어덜터리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그 그림이에요. 네, 딱 봐도 누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지 보이죠. 네, 굉장히 그 표정이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인 표정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두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네, 가늠받아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오도록 주동한 그런 아주 주도 세력이겠죠. 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곱게. 그래서 예수님 하도 유명하니까 뭐 이런 정말 인생에 이런 정말 이런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하려고 데려온 것 같다고 생각하고 뭐 이게 지금 저도 말이 막 꼬이는데 공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언론에 심심찮게 이런 그 단어들이 막 쓰이는 것 같은데 정말 이들이 예수님께 공작을 꾸민 거예요. 어떤 공작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을 하려는 그 어떤 빌미, 덫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다 뭐 손에 돌을 하나쯤 갖고 왔겠죠. 근데 이 그림에는 돌이 안 보이네요. 네. 어디다 감췄나? 네. 어쨌든 그런 아주 위기일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막 채근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죽여버리라고 했다.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런 순간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딱 이러셨어요. 네, 주님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주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도망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네, 죄가 많군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주님에게 공작을 피우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말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의 계략은 지금 정죄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덫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왜 예수님과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거죠. 율법의 모든 정죄, 율법에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게 딱 들을 때는 별말 같지 않은데 우습게 알고 온 거지 지금. 아까 막 그랬잖아. 당신 귀신 들렸지? 막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안 되겠네.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그리고 슬그머니 하나둘 나가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남은 거예요. 이 여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도 뭔가 말씀을 하시죠. 네, 뭐라고 하시죠? 이게 이제 참 저는 놀라운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이 없군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요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갑니다. 여자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여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군요. 좋습니다. 들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는 여기서 처음에 주님이 여자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은요, 그냥 막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막 뭔가를 주입해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지금 인생에서 제가 볼 때 이 여자 뭐 그동안에 몇 번 간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그런 순간일 수 있잖아요. 들켰으니까. 그죠? 그냥 들킨 게 아니라 들켜서 그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어디로 하필이면 여기 성전이야. 그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정말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장 치욕스러운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이 지금 완전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게 막 벗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이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리신 거죠. 그 자기만 남게 하신 겁니다. 뭘 느낍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벌거벗은 여인을 이렇게 그 자기의 코트를 벗어서 싹 이렇게 가려주시는 이런 느낌 안 드나요? 나는 이게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복음이 이게 이러지 않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 여인은 얼마나 생전 처음 겪어보는 어떤 뭔가가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나를 가려주시는 그런 느낌. 이거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님. 자, 첫 마디가 주님. 간음 중에 잡혀서 현장에 고발당해서 와서 정말 온갖 그 수치감 속에 있는 이 여인의 그 입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 우리 예수님이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성전에서 주님 하는 이 말. 주님은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실까? 참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거죠. 이 여인의 입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불타오르셨을까? 사실 이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어둠 속에, 이 사탄의 세력 속에서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자기 온몸을 다 자기가 정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굉장히 깊은 메아리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그러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럼 앞에 계신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은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밖에 없는 게 구원입니다. 이거 복음 중에 복음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너무나 이 쿨한 아주 말씀, 네, 아주 쿨가이의 원조.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데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건 그냥 멋있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런 인간들이 또 있어요. 나와요. 여러분도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했나요? 솔직한 것이 이게 솔직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너무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다 죄도 짓고 다 그런 거지. 술도 한잔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들 그냥 생각을 해요. 인간이니까 이러면서. 아마 그래서 그러셨는지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좀 해결이 되나요? 혹시 그런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빛이시니까요. 그래서 어둠이 빛에게 지는 거예요. 빛이 이제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빛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걱정, 죽을 고민, 죽을 염려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거는 안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 빛을 따르고 생명을 따르는데 어떻게 어둠이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하고 어떻게 죽음이 나를 뒤흔든단 말이냐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까 사실 제가 이들의 정체, 주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얘기하려고 지금 하다가 얘기가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셔요. 성질 급하시네. 자, 4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귀신 들렸지? 아이고 귀신 확실히 들렸네. 막 이런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들을 수 없어. 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 이걸 이제 그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예요. 많이 들어봤죠? 악마라는 말보다 더 친숙하지? 친숙해? 심각한 거야. 디아볼로스. 네.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악마 디아볼로스의 디아볼루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정체, 그 실체는 뭐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네. 거기에서 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의 아비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의 소나귀에서 꼼짝 못하고 어둠 속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빛이 주님을 따르기 전까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실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그 실상은 사실은 악마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 악마의, 마귀의, 그 아비의 욕망대로 살았던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밝혀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미친 건지 이제 뭔가 보이고 있죠. 네. 이제 우리는 비로소 바울을 미쳤다라고 소리쳤던 이제 베스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미쳤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밝혀주신 거에 의하면 베스도는 설마 그러려 했지만 빛이신 그 주님을 아직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생명이신 그 주님 아직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과 죽음의 지배자는 바로 디아볼로스, 악마였다라는 것이죠. 깔끔하죠? 네. 뭐가 깔끔합니까? 근데 디아볼로로 가는 게 깔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이 말 듣고 지금 갑자기 튀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2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미쳤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대신 온몸에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빛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그런 말씀했죠. 연세대의 그 교훈석,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아무개 씨는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진리가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진리를 알아도 그랬는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앞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나를 따르는 자는 과 같은 말씀이신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큰 소리로 외쳤던 바로 그 베스도.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토록 악랄하게 물어뜯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토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그리고 죽음의 종로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는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미친 소리라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미친 소리라고 외치는 원수의 모습, 거기에 휩쓸려서 쫄아들고 우리가 정말 미쳤는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